이제 사도행전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의 주역인 바울이 등장하고 있죠. 사도행전 9장부터 28장까지 보면 바울을 주인공으로 펼쳐지는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바울의 이력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좀 쭉 보려고 하는데요. 사울에서 뭐죠? 바울로 바뀌게 되죠.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라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면서 교만했던 자신을 회개하고 작은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 이런 설교를 하셨거든요. 이런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안 들으셨으면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때 그 설교를 듣고 참 은혜를 받았거든요. 큰 자에서 작은 자로 주 안에서 변화된다. 그런데 이거는 성경적으로 그리고 언어학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사울이란 뜻이 큰 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건 상징적인 은혜로운 해석은 될 수 있는데 상징적인 해석은 될 수 있지만 틀린 거예요. 사울이란 뜻은 사울 왕의 이름에서 따왔는데, 사울의 이름은 구하다, 요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인데 작은 자라는 의미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조금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사울이라는 이름은 어떤 식의 이름일까요? 거기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란 말은 뭐죠? 히브리어라는 거고, 바울이란 말은 헬라, 로마식 이름이라는 거죠. 우리도 자녀들이 외국에 살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한국식 이름 지어주고 또 뭐죠? 외국 그 나라의 이름을 지어 주잖아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제 이름을 그대로 썼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안 좋아했어요. 외우기 어렵고 발음하기 어렵다라고. 데일이란 발음이 굉장히 받침 들어간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도 저희는 이제 아이들 좀 정체성 지켜주려고 아이들 이름도 그대로 부르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국식 이름이다 하고 했는데, 어쨌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의 지배하에 살았던 사람들은 히브리식, 부모로부터 자기 본 이름을 가지고 있고 외국인 이름을 가지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죠? 일제 식민차에서 일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식 이름 다 가지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날 때부터 더군다나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바울은 히브리식 이름과 로마식 이름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동상에서 회심하고 바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바울로 바꿨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 자체를 한 13년에서 14년 정도 썼다라고 말해야죠. 회심 후에 그 사울의 회심을 의심한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 곁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한 10년 정도 그곳에 머무르고, 후에 바나바의 인도로 의해서 그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누구의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아까 복음 전도 대상이 누구요? 13장부터 28장까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려면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다가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방인식의 이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이라고 바꿨는데, 그게 13장 9절에서 처음 성경에서 사울이라는 바울이라고 명명되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바울로 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의 고향에 대해서 나오죠. 소읍이 아닌 뭐죠? 길리기아 다소라는 거예요. 자, 21장 사도행전 3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자, 길리기아 다소 위치, 거기 보면 현재 뭐죠? 터키 남동부 길리기아 평야에 지중해 연결된 키드누스 강변의 전략적 요충지였다. 여러분 거기 지도에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밑에 예루살렘 보이죠? 쭉 올라가면 우리가 말하는 안디옥 교회가 보이고 다소가 보이는데, 자, 저기 화면, 컴퓨터 화면의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 저기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 뭐죠? 소아시아의 7교회들, 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데 이렇게 쭉, 저기가 실은 대부분 터키 지역인데, 바울이 1차 복음 전도를 했던, 또 2차 복음 전도를 했던 그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길리기아라는 그 성에 크죠. 그리고 그 안에 중심, 핵심 말하자면 수도입니다. 그게 다소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작은 도시가 아니었겠죠. 굉장히 큰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였습니다. 이 강이 들어와서 그 강이 지중해랑 연결되는, 그리고 과거에는 바다가 그 앞까지 물이 들어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옛날에 그 알렉산더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페르시아가 이 지역을 중심 거점으로 삼았다. 한 일화에 의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 길리기아 다소의 이 강변에서 머물다가 그 물에 들어가서 수영하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감기가 듭니다. 근데 그 감기가 쉽게 낫지 않아서 약을 지어야 되는데, 그 길리기아 다소 성에 있는 한 의원이 이 약을 먹으면 왕의 기침이 나을 겁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주변의 장군들이 절대 반대하죠. 이 약에 독이 들었으면 어떡할 겁니까? 이거 드시면 안 됩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그 약을 먹고 자신이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에게 왕으로서의 그 신뢰감을 보여준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먹고 나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특징으로 보면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로마 시대 길리기아 속주의 수도로 번성하고 문화적으로 뛰어난 자유도시였고 헬라 철학과 교육의 중심지였다. 나중에 보게 되지만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가 여기서 만나게 되죠.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를 만나기 위해서 길리기아 다소에 자주 왔다.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의 성문에 클레오파트라의 문이라는 것도 있고, 사람들 후에는 바울이 그 문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의 문이다라고 하는 것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로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털, 천, 실리시움 제조 및 무역의 중심지로 부유했으며 바울 가문도 장막 제조업에 종사했다. 자, 우리가 바울의 직업이 천막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다소가 바로 이 염소털로 망토나 그다음에 천막을 제조하는 업체를 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머무는 막사에 천을 제작하는 유명한 생산지였기 때문에 바울의 부모님이 이 천막 장사를 통하여서 엄청난 부를 획득한 사람이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의 관계를 보면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이 다소 지역에 살면서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를 부모로부터 배우고 이방 문화를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두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었고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도에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좀 다소가 나중에 여러분들 좀 유튜브 같은데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런 거 좀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굉장히 또 도움도 되고 감동이 되는데, 한 2분 30초짜리
이 길리기아 다소에 대한 영상이 있어서 한번 같이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인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곳으로 터키 중남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담의 아들 셋이 건설한 고대 도시이며 로마 시대 식민지였던 길리기아의 수도로서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의 아버지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자 천막을 만드는 장인이었고, 다소는 흑염소 털로 만든 천막이 유명해 주변 유목민들은 다소의 검은 천막을 사용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배운 바울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오면 가장 먼저 마주할 수 있는 유적은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다소를 방문한 것을 기념한 클레오파트라의 문으로, 바울이 이 문을 드나들었다고 해서 바울의 문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시내에서는 바울이 살았던 집과 어린 시절부터 마시고 자란 우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 바울 기념교회는 바울을 기념하여 만든 교회 중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입니다. 다소는 과거 유명한 스토아 학과가 있어 대학의 도시로 불렸고, 안타파터, 말커스 카토 같은 석학들을 배출한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로마 시대의 원형대로 남아있는 거리를 오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어릴 적 이 거리를 다니고 생활했을 바울을 상상해봅니다. 그렇게 번성했던 다소는 현재 소박한 시골 풍경을 하고 있고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계의 끝까지 진출하려는 꿈을 키웠을 고향 다소. 다소에서 시작해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전했던 사도 바울처럼 세계를 움직이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길 꿈꿔봅니다. 네, 저희가 터키 중남부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 이슬람 사원이고요. 저기도 바울의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들어가면 박물관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어떤 다른 예배당의 흔적을 찾아보기는 구조는 보이는데 전혀 없는 상태고, 바울의 그림 한 점이 걸려 있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워낙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또 사도 바울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걸 없애지 않고 사용하고 있고, 과거에 있었던 교회들은 다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에게 있어서 또 중요한 건 뭐가 나오죠?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죠. 자, 거기 세 개의 구절인데 먼저 16장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우리가 로마 시민으로서 공개적으로 재판도 받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눈앞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는 가만히 나가게 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나가게 되면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하는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쳤는데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매를 맞고 들어가게 되었을 때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신문 없이 매를 맞고 고문당하는 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당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사도행전 22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들 묻고려 할 때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이르되 로마 시민된 자를 죄 없이 채찍질하는 것이 옳으니까 하니, 예루살렘 성전 경내에서 체포될 때 소요가 일어난 원인을 알아보려고 했을 때 내가 로마 시민인데 신문 없이 나를 체포하는 것 맞지 않다라고 또 가지고 있는 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뭐죠? 함부로
체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5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서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하니. 벨릭스 총독이 사도행전에 나중에 해임되고 베스도 총독이 부임했는데 바울이 그때 가이사에게 상소했다. 로마 시민권자는 누구든지 황제로부터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라는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단한 겁니다. 로마 시민권 자체가.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을 신문하던 천부장이 바울을 신문하면서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그런 말을 하죠.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로마 시민권의 특권이 어마어마하니까 말하자면 로마에 있으면 뭐 공중 목욕탕, 화장실, 그 다음에 콜로세움에서 일어나는 경기들 다 무료로 보고요. 어느 황제 때는 로마인에게 주어진 휴일이 1년에 135일이었다는 거죠. 놀고 먹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도 나오지만 십자가형에 가장 끔찍한 형에 처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매질할 수 없고 함부로 갖출 수 없습니다. 로마 시민이면 정당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신문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특권들을 가지는 거죠. 로마 시민이라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리고 그 권리를 가진 사람 역시도 뭐죠? 몽해권자로 가졌고 로마 시민이 되면 로마 시민권이 적힌 말하자면 시민증 같은 것을 또 로마 시민에게 별도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으로 또 자원해서 자신의 명예와 또 부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굉장한 특권층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미국 시민권 따려고 엄청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 주니까 아이들 낳을 때 미국 가서 애 놓고 오고 또 뭐 몇 억씩 투자해서 거기서 영주권 사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요즘은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미국 가서 굳이 그렇게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신데 최근에도 여러분 보면 트럼프가 뭐죠? 트럼프 골드 카드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트럼프 골드 카드가 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2억 정도 하거든요. 500만 달러 72억을 내면 뭐죠? 미국 영주권을 소유하게 되고 시민권 받는 절차를 밟게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그거 몇 명 신청한 줄 아십니까? 5만 명이 줄 서 있답니다. 5만 명. 5만 명 계산해 보니까 돈 액수가 345조인 거예요. 미국 시민권만 장사해가지고. 근데 말이 5만 명이지 뒤에 더 줄 서 있는 거예요. 통계로 안 잡혀 있는 거는. 345조 원이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 정도 되니까 시민권만 팔아가지고 엄청나게 돈 버는 거예요. 러시아나 중국이나 제3세계 갑부들이 자기 나라 상황이 불안정하니까 미국 시민권을 엄청 가지려고 하는 거죠. 72억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 지금의 세계 최강이라고 말하는 이 미국 시민권의 가치도 그만한데 당대에 미국보다 더 많은 전 세계를 통일했던 로마, 그 로마 시민이다라는 자격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뒷돈을 대고라도 그 로마 시민권을 살려고 했던. 그래서 바울이 법적 보호, 여러분 거기 교재 아래 보면 나오죠, 그죠? 고문 채찍질, 십자가형 면제, 공정한 재판 상소할 권리. 그래서 이게 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고 나를 매질했다, 내가 로마 시민인데, 그러니까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신들이 처벌받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 참여, 투표권, 공직 출마 자격, 경제 사회적 혜택, 이런 것들이 쭉 로마 시민에게 주어진. 미국 시민이 되어서 좋은 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요즘은. 근데 이제 미국은 국민을 철저하게 보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쟁에 있든지 어디에 자국민이 있으면 군인들이 가서 생명을 걸고 구출하는, 그거 하나는 굉장히 좋은 특권인데 요즘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좋아서
얼마나 좋으면은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들, 호주에 사는 한인들이 다 은퇴하고 연금 받잖아요. 그 연금 가지고 요즘 한국으로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타운이라든지 지방에 내려가 보면요, 제가 얼마 전에도 거기 전라도 어디죠? 거기 실버타운 한번 갔다 왔더니 절반 이상의 실버타운이 미국에서 또 해외에서 온 교포들이 지금 들어와서 살고 있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안정적이고 전 세계 어디 선진국보다도 뭐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한국의 삶이 힘들어서 외국에 희망을 가지고 나왔던 교포들이 나이 들어서 은퇴하고 나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 여권이 뭐죠? 세계에서 세 번째인가요? 어떤 날은 첫 번째로 세다고. 왜냐 그러면 전 세계에 입국하는데 여권 보여주면 출입하는 그 파워가 대한민국이 굉장히 세 손가락 안에 들던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미국,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유럽 한 나라, 그 다음에 대한민국인가요? 그 정도로 저희 나라가 아주 강한, 그 부유한, 경제권으로는 세계 12, 9위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만큼 살기 좋은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뭐 헬조선 그러고 뭐 흑수저 이러고 있는데 다 그거 멍멍소리입니다. 한번 나가보면. 그래서 선교가 되게 중요해요. 이번에 아이들 청년들하고 8명 나가는데 태국만 가도 우리보다 경제적 수준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가보면 아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다라는 거,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국민이고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거. 또 아이들과 함께 선교 나가는 이유도 그런 이유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문화를 보고 상황을 보고 세계를 보고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꿈을 꿀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안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갇혀있던 생각과 틀을 또 벗어나서 여행은 가면 좋은 관광지를 보고 오지만 선교를 가면 현지의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의 삶을 보게 되거든요. 그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 굉장한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 못하지만 또 다음에 우리가 선교 또 기회가 되면 함께 또 가실 수 있는 또 기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바울이 뭐 큰 다소 성읍에 우리로 말하자면 뭐 서울특별시 시민이었고 뭐 로마 시민권자였는데, 바울이 이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게 뭡니까? 자신의 유대적 자산과 뿌리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그 자부심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바리새인 열심으로 교회 핍박하고 율법으로 의에 있어서 흠이 없는 자로다. 계속 점점 확장시켜 나가죠. 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건 뭡니까? 유대인으로서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주는 민족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순수 뭐죠? 정통 경건한 유대인이라. 태어날 때부터는 유대 혈통이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족속이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뭐죠?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정통 백성이다. 이걸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방인 개종자나 혼혈 유대인과는 나는 다른 사람이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지파요?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하죠. 베냐민 지파 출신의 왕이 누구 있는지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사울 왕이죠.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될 때 유다 지파와 함께 베냐민 지파가 물론 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명칭을 쓰게 되었지만 어쨌든 그 유다가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새로운 또 포로 이후의 역사를 쭉 이어왔기 때문에 중요한 뭐죠? 가문이라는 거죠.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유다 지파에 있는 우수한 가문 지파의 출신이라는 거, 바울이 그런 민족적 자부심, 자기 출신의 배경을 드러내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인 중에 뭐죠?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당대에 헬라 문화가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가 한참 번성할 때 이것보다는 훨씬 전인데 그 유대인들 중에는 할례한 것을 가리고 왜냐 그러면 이거 알렉산더 대왕 시대에 그런 일도 있었죠, 그죠? 그들의 로마식 경기는 다 옷을 벗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체로.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은 할례의 표시가 너무 나잖아요. 그래서 헬라화 정책이 급진적으로 시작되면서 그런 헬라화에 동화된 젊은이들이 유대인임을 굉장히 부끄러워해서 할례를 없애는 또 그러한 일들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이 대부분 헬라화되고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히브리어를 다 잃어버리는 세대 가운데 있었는데 바울은 뭐죠?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로 설교하거든요. 정통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는 뭐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헬라 지역에서 살았지만 나의 출신 성분은 완전히 뭐죠? 성골이라는 거예요. 성골. 우리로 말하자면 신라시대 얘기하자면. 그래서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히브리어와 히브리 문화와 전통에 충실한 유대인이었다. 율법으로는 뭐죠? 바리새인이었다. 당대에 뭐죠?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그 최고의 스승 밑에 힐레락파와 샤마이아파가 있는데 그 샤마이아파는 굉장히 엄격한 율법주의자, 힐레락파는 바울이 속한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던 사람인데 조금 덜 엄격한 제도였거든요. 근데 바울은 덜 엄격한 힐레락파 밑에 있었으면서 뭐죠? 샤마이아파가 취했던 엄격한 율법 준수를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저한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니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사렛도를 믿는 이거 인정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으로 뭐죠?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교회의 뭐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다. 근데 어느 정도였냐? 율법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자면 613가지 율법인데 이걸 뭐죠? 흠잡을 데가 없다는 100%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613가지 그 율법을 100% 나는 지킨 사람이었다. 우리로서는 무슨 상상이 안 가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바울의 완벽한 외적, 회심하기 전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육체 자랑이라는 거죠. 뭐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디 명문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정식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지고 어떤 공직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앞에 가면 또 음매 기주고 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런 식으로 자기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랬던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자신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자, 가치관의 전환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노라. 와,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회심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그 인생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완전한 가치 전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복음 외에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뭐죠?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며 그리스도를 얻고. 그죠? 배설물로 여겼다. 다 그냥 의미가 없는 거. 배설물은 그죠? 우리가 다시 보고 확인하고 만지고 보관하고 안 하죠. 그냥 싸고 나면 뭐죠? 어이 더러워.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바울이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그런 길리기아 다소 성의 출신이고 로마 시민권자고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거 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배설물이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가치 전도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은과 금이 있으면 여러분 뭘 선택하십니까? 당연히 금을 선택하죠. 금과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뭘 선택합니까? 당연히 다이아몬드를 선택하죠. 왜요? 왜 그래요? 당연히 가치가 뭐죠? 높으니까. 근데 그 전에는 돈과 지위와 출신과 학벌과 성분이 자기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위해서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니까 뭐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바울은 바로 자신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중에 이분이 은혜를 받고 새벽 2, 3시에 일어나서 막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천국을 보여주시는 삼층천의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원래도 어디 좀 같이 여행 가자 그러면 잘 안 가시는 분이었는데, 그 경험을 하고는요 여행을 안 가요. 왜 안 갑니까? 좀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운 것보다도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나니까 뭐죠? 세상의 모든 것이 별 가치가 없더라. 우리가 가까이 북한산만 봐도 너무 좋은데, 스위스에 가서 마테오른이라든지 그 절경의 어마어마한 산 밑에서 보고 나면 뭐죠? 북한산이 계속 또 사람들 만나면 뭐죠? 스위스에 거기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랑 똑같은 거.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나니까 뭐죠?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 막 여행 그런 게 뭐 별 의미가 없더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영국에 시티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캠브리지 대학을 수석으로 들어가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또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크리켓이라 말 타고 다니면서 뭐 공 팡팡 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 스포츠의 금메달을 딴 선수인데, 어느 날 복음전도 집회에 가서 회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는데 갑자기 회심하고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헌신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알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너 왜 그런 결정을 하냐? 너 인생이 얼마나 창창한데 알지도 못한 나라에 선교 가면 네 인생이 뭐냐 이렇게 공부하고 왔는데,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시티 스터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그것이 참 진리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리는 그 어떤 희생도 지나친 것이 될 수가 없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생명과 능력이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뭐죠? 힘들거나 어렵거나 부끄럽거나 그것이 내 인생을 거칠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렵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면 오늘도 내 삶에서, 가정에서, 내가 속한 모든 영역 가운데서 뭐죠?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코 지나친 희생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짐 엘리엇이라는 그 남미의 마오카 부족인가요? 정확하지 않는데 마지막에 그 식인종 부족에 전도하러 갔다가 그의 친구들과 처음으로 식인 부족을 발견하고 비행기 타고 경비행기 타고 아마존 강에 내려서 그들을 만나는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접촉하다가 이제 착륙해서 내려갔는데 그 식인 부족들이니까 외부와의 접촉을 꺼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창을 들고 그 친구들을 던져서 죽이게 되죠. 근데 그들 손에 총이들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누구도 자기를 죽이려 창을 던지고 활을 쏘는 사람들을 향해서 총을 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엇이 일기장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영원한 저 생명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영원하지 않는 것,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게 1950년대 미국 사회에 대서특필됐습니다. 이 명문대를 졸업한 미국의 이 엘리트들 4명이 식인종들한테 몰살당했거든요. 근데 엘리엇이 죽고 엘리엇의 부인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 부족이 복음화 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선교 역사상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가치. 내가 믿는 가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에 우리는 그냥 스쳐서 그냥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거 엄청난 거죠. 복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이 땅의 삶밖에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에게 내 눈을 열어서 뭐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의 세계를 생각하게 하고 이 땅에서 무너지는 생명의 집을 짓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생명을 짓고 살아가게 된 것. 이건 영광이며 이건 특권이며 이건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감격입니다. 그 은혜와 감격을 깊이 경험했던 바울, 그 가치와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노후도 중요하고 우리의 모든 삶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항상 내 중심의 가치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을 통해서 뭐 헌금 많이 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교회 봉사 마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삶에서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 사도행전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죠. 똑같은 고난, 똑같은 시험, 똑같은 병듦, 눈물, 아픔 우리도 똑같이 지고 살아가잖아요. 세상과 다름없이. 그래, 똑같은 상황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다른, 그들은 땅을 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름다운 가치, 특권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